열 재앙, 출애굽에 대해서 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출애굽에 대한 열 재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소문이 자자했던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이 바로 열 재앙이었습니다. 이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서에 입각해서 재앙을 내릴 때에 이 재앙이 처음에는 어디로부터 재앙이 시작됩니까? 물의 근원으로부터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물의 근원이 어디를, 땅을 향하고, 그 땅의 근원이 또 어디를 향하더라? 하늘을 향하더라. 그러면서 이 열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첫 번째와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생사의 주관자는 큰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 그런가 하면은 중간에 강의 풍요와 그 다음에 땅의 풍성함을 통해서 재앙을 내릴 때에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것을 누구에게 알리더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 대한 재앙을 나중에 뒤에 가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왜 출애굽에 재앙을 내리는가 하면은 내가 여호와임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함이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먼저 왜 하나님이 피로부터 시작해서 피로 끝났는가라는 것은 이미 이제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피와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 악독재앙, 그리고 독종재앙, 그리고 우박재앙, 그리고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재앙, 그리고 첫째 것의 죽음인 장자의 죽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의 시작이 피로 끝으로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의 열 재앙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생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더라. 자, 그런가 하면은 풍요를 이루는 거죠. 그죠? 생산, 개구리.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피와 개구리는 어디에서 일어난 재앙입니까? 강이죠. 강. 그리고 이의 재앙에서부터 그 다음에 독종의 재앙까지는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박의 재앙과 첫 번째 것의 죽음, 이거는 결론이라고 그랬죠. 그죠? 결론.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어디서 내리는 재앙이었더라? 하늘에서 내린 재앙이었더라.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주목하라 그랬죠. 강과 땅과 하늘. 자, 이 속에서 강과 땅과 하늘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관점들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게 결국은 생명이고, 그리고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복에 관한 생산이죠. 생명과 생산들이 강과 땅과 하늘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이 강과 땅과 하늘을 통해서 무엇을 보라 그랬습니까? 창조를 봐야 된다. 열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열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봐라? 그렇죠. 종말을.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알파죠. 그죠? 알파와 무엇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끝의 매듭도 누구로부터 매듭을 되어진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하나님은 자, 강과 땅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피에서 우리가 강에서 일어났던 것 가운데서 피와 개구리, 이 속에서도 또 강의 다산에 대한 신들이 이 속에 있죠. 그죠? 따라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화와 복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생명의 신을 큰 신이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었고, 그 다음에 힘과 능력 이런 것도 보면은 아피스 신 뭐 이런 것도 오늘 이제 다 등장합니다만은 그것이 결국은 악독재앙과 독종재앙에서 악독재앙에서 특히 나타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능력 또한 하나님 안에 있더라. 아시겠습니까? 생사 화복과 그 능력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심이더라. 오늘 우리 이제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대통령을 뽑는 데 관해서 대통령이 뽑혀지는 것이 일반적 은총입니다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맞는 이야기가 왜 그런가 하면은 믿지 아니한 자들이 대통령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국민이 뽑아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대통령은 안 뽑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다반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10장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살아나가는 생업의 터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이 10장을 통해서 알아라 몰라라. 알아라. 누구도 알아라. 그렇죠. 모든 사람. 누구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이 항상 자기를 포함 안 시키려고 그러죠. 그죠? 예.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당연하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할 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너 어디서 그런 것 배워가지고 네가 헛소문을 퍼뜨리노 말이지. 이런 내용들이 그 신약 속에서 다반사적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일어났잖아요. 요단강 사건들이. 이와 같이 10장은 우리에게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종말의 하나님, 시작과 끝을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증명했고, 개구리 이제 이 파리에 대한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장과 세 번째 장, 피와 개구리와 이의 장은 누구도 함께 이것을 함께 겪었더라. 그렇죠. 이스라엘. 어디 땅에서도, 그렇죠. 고센 땅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더라.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나갔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도록 하겠어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민족의 신이 아니라 그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언약 상기.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로 하여금? 그렇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그래서 첫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은 이러한 관점 속에 놓여졌고, 그리고 네 번째 장에서부터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구별됨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고센 땅에는 무엇이 없고, 그렇죠. 재앙이 없더라. 파리떼가 없더라. 이것을 누가 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봤고, 그리고 애굽 백성이 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요, 저 애굽 땅에는 새카만 걷는데 자신들의 땅은 어떻더라? 청명하더라. 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기 시작합니까?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더라.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더라. 그러면서 술사들이 깜짝 놀래지거지요. 왕이여,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요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라고 누가 고백했어요? 술사가 고백했죠. 술사가. 그죠? 이의 재앙에서도 이미 술사들이 이런 고백을 했죠. 이것은 그들의 신인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요술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이의 재앙을 통해서 고백을 했죠. 그죠? 이런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들 향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무엇을 치는가 하면 생명의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과 세 번째 장과 네 번째 장이 마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인의 재앙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나팔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팔장.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장과 그리고 우리가 파리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인해장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한다면 이제는 악독에서부터 어디까지? 흑암장까지입니다. 요게 10번째 넘어가면 안 돼요. 흑암의 장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나팔장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무엇이 닫힌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문이 닫힌다고 그랬죠. 더 이상 회개함이 용납되지 아니하죠. 그리고 난 뒤에 7번째 나팔장이 불려짐과 동시에 무슨 장이 일어납니까? 대접장이 일어나잖아요. 대접장. 이 대접장은 바로 첫 번째 장자 것에 대한 죽음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지 아니한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쓰러짐을 당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죽음.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장자의 죽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만이 살아남았습니까? 6월절의 피.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는 6월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이 10장을 통해서는 요한계시록의 인해장과 그리고 나팔장과 대접장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속에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제 악독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악독장과 독종장과 그리고 우박장까지, 맞죠? 그죠? 우박장까지 5번째 장에서부터 7번째 장까지 5번째 장에서부터 7번째 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악독장은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생명에 가하는 재앙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악독장은 생명에 직접 가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요, 그 인해재앙과 나팔재앙들이 여기서 다른 겁니다. 인해재앙은 예비적인 단계가 있다면은 나팔재앙은 본격적인 생명을 향한 여러분 재앙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우박들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팔재앙에서 이미 일어납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우주에 이 혼돈과 이 모든 부분들의 변형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하늘에서 별들이 여러분 지구 속에 떨어져요. 그죠?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악독장을 설명할 때는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의 생명을 먼저 이야기를 안 하고 누구의? 그렇죠. 짐승의 생명에 가하는 내용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독촉장은 뭡니까? 독촉장은 사람의 피부에 이 생기는 이런 험악한 병들이거든요. 이런 병들이 독종 속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박장은 무엇입니까? 이 우박장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에게 적용하는데 무엇에? 순종에 임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장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와 개구리와 이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독종 여기까지가 1막에 관한 1막과 2막에 관한 서문이었다면은 이 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박에 관해서 딱 경고를 내리거든요. 이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애굽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임한 사람들은 살았더라는 거죠.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걸으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너의 짐승들이 있다든지 들판에 누가 나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우박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이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속히 그 짐승을 집으로 그리고 들에 있는 너희들도 속히 피하도록 하라. 여기는 이스라엘도 여러분 예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여러분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생명으로 그리고 불순종한 자는 무엇입니까? 그 생명이 거둬지는 것으로 응답받는 것이 여러분 유박장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재앙들을 우리가 오늘 간추려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 먼저 1절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보내라.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한다 그랬습니까? 누구 백성? 그렇죠. 내 백성, 내 백성. 그러니까 이 내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백성인데 바로에서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소모품. 아시겠습니까? 나의 소유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소유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나의 소유물. 그러니 나의 소유물이고 나의 권한 속에 있는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어야 되지 너의 신의 말을 왜 듣는가 이 말입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그 애굽을 쳐 나가기 시작할 때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류시키려고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에게 죄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전과 지금과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모르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류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억류라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같이 동거를 하면서 애굽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의 족속에 불과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누군가를 확실히 밝혀요. 그러면 소유주에 대해서 누군가의 지금 모습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그 소유주에 의해서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주가 바로 너가 아니라 내라는 부분들을 각종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알게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 더 죄목이 추가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에게 추가되는 죄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감금하는 거죠. 억류하고 감금하는 거예요. 이 죄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이 지금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은 너의 죄를 지금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소유가 아니라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물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체죠. 만약에 백성이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이면은 소유물이죠. 소유물에게는 여러분들 억류와 감금이라는 것이 법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자신의 소유물이잖아요. 그냥 물건이잖아요. 그것은 억류와 감금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이 말하는 속에서 그 백성을 가뒀기 때문에 이제는 제목이 더 늘어났는데 그것이 억류시키고 감금시킨 제목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법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바로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류했던 애굽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이미 제목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밝혀나가는 거죠. 자, 그런 속에 다섯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그들의 소유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고 그들은 낙타도 소유물로 여겼고 양도 소유물로 여겼고 소도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소유물과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체에 대한 부분들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 네가 가지고 있는 양과 낙타와 소와 이런 것들은 네가 둘 수 있다. 그것은 감금이나 억류나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는 것은 인격이라는 거죠. 인격체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금과 그리고 억류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억류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이제 깨닫게 알게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칩니까? 바로의 소유물을 치는 거예요. 애굽의 소유물을 쳐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명에 대해서 손을 댈 때에. 그 생명에 대해서 손을 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을 여러분들 일으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과거의 성경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악독, 악질, 그죠? 뭐 악질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악독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악질과 이 악독은 어떤 신을 향한 징계인가면은 이 악질과 그리고 이 악독이 나타나는 방향이 어딘가 하면은 가축들이죠. 가축. 어떤 가축들입니까?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이죠. 그래서 심한 돌림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여러분들 뭡니까? 군사용이죠. 말은 군사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귀는 뭡니까? 나귀는 군사용이라기보다는 각 가정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죠. 그죠? 무거운 짐을 나른다든지 어떤 밭을 간다든지 일을 할 때에 나귀는 그 가정에서 매우 필요한 겁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말이 굉장히 기묘하다면은 가정에서는 무엇이 굉장히 기묘합니까? 그렇죠. 나귀.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그 소속되어 있는 가정까지 다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억류한 것이 죄가 그만큼 제목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악독의 재앙을 내리는가 하면 내 백성에 대한 억류와 감금에 대한 죄값입니다. 이게 그들의 경제구조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을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를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소유를 걷어갈 때에 바로 말과 나귀와 낙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역에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주 장거리를 갈 때에 사막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동물, 그죠? 낙타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와 양, 특히 이 속에서 재앙을 내렸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짐승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렸는가 하면 그들은 짐승의 번성함과 그리고 짐승의 건강, 이런 것들은 두 신들이 다스리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토르라는 신이었고 또 하나는 아피스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하토르라는 신은 바로 암소의 여신, 그죠? 하토르는 이게 암소에 해당하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아피스는 황소에 해당하는 신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악독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이와 같이 암소와 황소와 같은 그런 자신들의 소유물을 향해서 지금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 신들의 허구성을 밝혀주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내어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가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바로가 전부 다 소유로 여길 때,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바로가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소, 말, 양, 낙, 타만 소유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소유물이었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칠 때에 누구만이 안 치더라?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왜 안 쳤다고요? 그렇죠.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열장은 제가 이제 평신도들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깊이는 안 가겠습니다만은 이 열장을 신학적으로 조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성경과 대입을 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이 속에. 저희들은 지금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 것 정도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알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아무리 평신도라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신학자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인트를 잡고 있다. 몇 번째 장에서, 그렇죠, 계속해서 첫 번째 장에서부터 그 포인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악독 장에서는 이 내 백성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이것을 바로 짐승들을 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시킴으로써 바로에게 알게 했다는 겁니다. 소유물을 다쳤던 것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물이라면은 하나님이 치던 그 질병이 이스라엘에게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재앙이 지금 안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안 갔더라? 애굽 사람에게도 안 갔죠. 애굽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구별됩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가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이거 내 소유물이 아니네. 이런 느낌 안 있습니까? 그죠? 이건 내 소유물 아니구나. 이 여호와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백성이라는 암이라는 이 개념들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암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암이라는 이 백성이라는 이 단어가 이 속에서 이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로가 사람을 보내죠. 자, 7절 한번 보세요. 자, 4절도 보면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았더라. 애굽에 지금 소유물을 치고 있죠. 그때 애굽의 사람들도 지금 멀쩡하죠. 다만 하나 애굽의 소유물만 지금 제거되고 있는 거죠. 바로가 느꼈던 것처럼,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소유물이었던 소와 양과 낙타와 그런 모든 짐승들은 이 질병의 재앙으로부터 어떻더라? 그렇지. 하나도 재앙이 임하지 않았더라. 구별했더라.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면서 하하, 내 백성이라는 개념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냈죠. 그죠? 확인시키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셨다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이튿날에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죠. 자, 여러분들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더라. 아멘. 이제 바로가 뭔가 조금씩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악한 무리들은 깨달아도 깨달음이 회개함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친 겁니다.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들의 하토르라는 신과 아피스라는 신의 가상적인 신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알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재산의 소유물에 관해서 이스라엘은 소유물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했던 것처럼 이 장을 통해서 바로가 그 상황을 확인했고 직접 사람을 보내서 목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독종재앙을 일으킵니다. 이 독종재앙은 바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만은 악성종기, 악성종기, 피부병 막 몸만 썩는 거, 문둥병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저도요 뭐 어디에 얽혀가지고 상처가 생겨가지고 고름이 생기면 얼마나 여러분들 아파, 그죠? 밤에 잠 없디까? 잘 주무시는데 잠 안 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모르고 지금 하나님 나에게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 교통을 하겠나이다, 그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은자하지 말고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이제 아픈지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쌀이 썩어들어가 그게 사람에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나타나더라 안 나타나더라? 구별됩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화두에 재를 2움큼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화두에 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그 우리가 해코지할 때 보면은 에라이 받아라 이렇게 하잖아, 그죠? 좀 속된 말로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엿먹어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화덕의 재를 왜 움켜쥐도록 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화덕의 재는 바로 뭔가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드렸던 그런 희생의 번제에 지금 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덕의 재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애굽의 풍습에 하면은 이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은 그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화덕의 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덕의 재를 애굽 사람들의 풍습에 하면은 이것이 자신들이 이제 드렸던 번제 재인데 이것을 덮어 쓰는 것은 자신들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축복을 저주로 옮겨버립니다. 자신들의 축복으로 여겼던 것은 그 신이 자신들을 축복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화덕의 덕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독종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신을 향한 바로 질병인가 하면은 이모탭이라고, 이게 아주 그 책을 여러분들이 고대 그 책을 읽어보면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신 이모탭이라고. 이모탭이라는 그런 질병, 의술의 신이죠, 그죠? 이모탭. 그는 허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의 순이었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타이폰, 그죠? 이게 고대 역사를 읽어보면 이 자주 등장합니다. 타이폰과 그 다음에 이모탭이라는 이 신은요, 타이폰과 이 이모탭이라는 이 두 신은 고대 그 역사들 읽어보면 그 풍습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폰은 질병을 낫게 하는 신, 그러면 질병의 수호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타이폰은. 그러면은 이모탭은 의술의 신, 병 걸린 것을 낫게 하는 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타이폰과 이모탭이라는 이 신이 얼만큼 무능한지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저주를 통해서 그 신의 무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덕의 재를 가지고 뿌리라는 것은 그들이 여겼던 축복이 재앙으로 일어날 때에 그 재앙을 누가 막아야 됩니까?
타이푼 신이 막아야 되죠. 타이푼 신이 못 막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어느 신이 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모텝이 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낫게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은 애굽의 온 땅이라라고 말하면서 누구까지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심지어 10절에 보면은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누구에게도 11절 읽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누구에게? 그렇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더라 없더라? 없죠. 그죠? 왜?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애굽의 허구 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능 자체가 아니라 존재치 아니냐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모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독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독종장까지는 바로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죠? 첫 번째 장이 피와 개구리는 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이와 파리와 악독과 독종은 자신들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축복을 전부 다 저주로 돌리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박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박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 우박은 어떤 신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인가 하면 바로 누트라는 신을 향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누트라는 신. 이 우박은 누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누트. 이거 화면을 잘 비춰주세요. 제가 글을 잘 못 써가지고. 누트라는 신을 향한 이 공격인데, 이 우박은 순종하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받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박장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조그만한 우박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부대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막 우박이 말이요. 뭐 이따만 자기 평생 처음 보는 거예요. 막 이따만 거 떨어지니까요. 하늘에서 때리니까 맞으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우박들이. 우리 아들이 꿈이 뭐였는가 하면요. 눈을 많이 맞아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지겹도록 눈 맞습니다. 지겹도록. 자기가 무엇이 꿈이냐면 눈 많이 오는 곳에 살고 싶대. 눈 많이 오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인재 속에서도 제일 꼴짝이 속에 지금도 눈이 오는 곳에 가다 놨습니다. 지금도 되게 춥습니다. 지금도 춥습니다.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감기가 호박 걸려가지고요. 뭐 부대가 뚝 떨어진 부대가 되니까 뭐 약품도 공급 안 되고 아무것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곳에서도 이제 적응을 잘 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집에 전화를 했을 때에 훈련이 힘이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답답했으면 그런 기도 제목을 목사들이 내놨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부대에 평강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우박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박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 이거 그런 거 봤냐고. 저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은요, 말 그대로 살인입니다. 살인. 이따만 여러분들 돌덩어리, 큰 돌덩어리 그냥 떨어지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 주먹만한 이런 것들이. 그 맞고 여러분들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하늘에서 그 떨어지는 가속에 의해서. 자,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서 너는 이렇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누구를 보내라?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 감이 옵니까? 내 백성이라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하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누구를 섬기리라? 그렇지.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섬기리라.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리겠다. 그러면 내 백성은 안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있다 없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유일신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일신 사상을 정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강에서, 그리고 땅에서. 이제는 하늘이잖아요.
강에서 이미 증명됐죠. 땅에서 이미 증명됐죠. 모든 신 중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강에서도 증명됐고 땅에서도 증명됐죠. 그럼 어디서 증명하면 됩니까? 하늘에서 증명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강과 땅과 하늘에 재앙을 내리는 것은 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강의 신이 누군가, 그러면 땅의 신은 누군가, 그 다음에 하늘의 신은 누군가, 여기서 마지막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은 자는 결국 죽음이라는 거죠. 마귀 사탄이죠. 죽음이죠. 그래서 이 우박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지만은 그리고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나의 능력으로 네를 세웠다는 겁니다. 네가 너의 신이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그 세워진 지도자도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 간에 그 나라의 국법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 세워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징계를 두들겨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런데 뽑힌 대통령은요,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그는 어떤 기본의 골격 가운데 그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그 골격 위에 안 세워지면요 큰 환난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펴서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니라.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을, 그죠? 맞죠? 이것이 여러분 무슨 은총? 일반적 은총을 통해서 너가 세워진다는 이야기죠. 너의 아버지로 인해서 너는 세워진 것이 아니라, 너의 신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애국 백성에 의해서 네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네가 셈족과 같이 투쟁 속에서 이겨서 세워진 그런 함족 속이 아니라, 그 함족 속에서 세워진 그런 왕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세운 일반적 은총 속에 세워진 자라는 것을 네가 왜 못 깨닫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일반적 은총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아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자, 16절, 17절 한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왜 일으킨다고요? 온 천하의 여호와의 하나님 유일신의 개념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이것을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다는 것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교만하구나. 내일 이맘때에 무거운 우박, 그죠? 지금 잔잔한 것이라고 말 안 하고 있죠. 무겁다는 것은 맞으면은 안녕 하는 겁니다. 맞으면은 안녕 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 끝나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그런 무거운 우박을 어디에 내릴 것이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애굽에 내릴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줍니다. 19절부터 21절 별표를 치놓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가 주가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이제 보면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죠.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런데 어떻게 됐더라? 죽었더라. 두 비교 관점이죠. 그래서 우박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과 그리고 땅과 이제는 마지막 남은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왜 재앙을 내린가 말하면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은 이 유일신의 말에 순종을 안 하면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죠? 그들은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때 신에 대한 개념으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 신이 거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이것을 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9번째 재앙이 지나고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도 이와 같은 동일한 속에서 회복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함께하는 거예요. 이 부분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박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만 가해지는 그런 재앙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그죠? 우리가 유일신,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증명한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 은총을 통해서 세워진 왕에 대한 방향과 기준과 그 모든 설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비의 하나님. 그죠?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바로의 신하 중에서 가축을, 그리고 그 종들이 집으로 피하여 들였더라. 그랬을 때에 그 종들이 가축을 집으로 들였던 그 가정은 생명의 보존을 받았지만은 그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은 가축들은 전부 다 청소당하는, 쓰러짐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서 이제 손을 들어라.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릴 것이다.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들에게 내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우레 소리,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우레 소리, 그리고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마치 무엇이 내리더라? 불을 내려서 땅을 날려버린 것 같았더라.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아멘. 이게 일반적 우박하고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죠. 마치 무엇을 연상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서 지금 연상시키고 있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낳게 했는가 말입니다. 끔찍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냥 뭐 채소고 뭐고 짐승이고 막론하고 그냥 다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 그곳 어디 땅에는, 그렇죠,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재앙이 구별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센 땅과, 고센 아까 썼는데 어디 갔지? 고센 땅과 애굽 땅도 여러분들 고센 땅이죠. 애굽 사람이 거하는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을 재앙을 내릴 때 구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전능성 없는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자기 백성까지 그냥 다 덮어 섣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이 하나님 아니죠. 그죠? 능력은 있으되 전능은 아니죠. 전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박이 막 이렇게 내릴 때에, 우박이 이렇게 막 내릴 때에 이 중간에는 안 내리고 또 가에만 내리는 이런 능력.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내릴 때에 여기는 안 내리고 요 옆에만 내리게 하는 그 능력. 그런 전능의 하나님을 지금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내가 고센 땅을 구별하리라 재앙을 내리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전능성이에요. 이거는 전능성과 직결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능성이 없는 신이면요, 이것을 절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이 다른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능성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고센 땅과는 구별하였다라는 것을 26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가 또 사람을 보냈죠. 이제는 무엇을 보냅니까? 이제는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하고 아론하고 와서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이러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최초로 그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 해놓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 범죄하였다. 아시겠습니까? 내 소유물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이여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물로 알았던 그 죄, 하나님의 유일신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한 죄, 이때까지만 해도 그가 유일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지는 않아야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죄, 이런 나의 죄를 그가
자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복함이 진지한 회개함이 나중에 안 되는 거죠. 진지한 회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복하니까,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을 7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런 회개함이, 자복함이 진정한 회개인지 안 그러면 가식적인 것인지 하나님 이미 아시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를 받아주세요. 왜? 진정한 회개함 속에서 일어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박이 내림에 불덩이가, 24절, 우박이 내림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렸더라. 무엇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내린 것 같이 그렇게 내렸더라. 그러면서 우박이 25절, 애굽의 온 땅이 내려가지고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까지 모든 것을 썰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6절,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안 내리더라 말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바로가 사람을 보냅니다. 모세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범죄하였노라. 아시겠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어렵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아, 살길 찾으려고 그죠? 별의별 수 다 쓰고 있네, 그죠? 악하다. 28절 보면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셀과 우박을 그만 거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누가 알리라? 왕이 알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경외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특히 우박장을 통해서 모든 땅의 것을 썰어버리지 아니하죠. 특히 구별이 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우박이 몇 월 달 정도 내렸을까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31절과 32절을 보면은 이 재앙이 몇 월 달 정도 내렸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 밀과 살보리는 언제, 여러분 그 보리와 삼의 수확의 시기는 그 당시에 애굽에서 언제 했는가 하면은 주로 3월경이었어요. 3월경이.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밀과 살보리는 대체로 이제 4월달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4월경에. 그러면은 이 재앙이 지금 언제 내렸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그 당시에 달력으로 봤을 때 3월경에 지금 이 우박장이 내렸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때 보리가 그리고 보리와 오늘 살보리, 그죠? 살보리와 밀, 그리고 보리가 구별되죠. 보리는 이렇게, 밀과 보리는 4월달에 이렇게 내린다면은 보리와 삼의 수확 시기는 3월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그죠? 삶은 피어 있더라. 이때니까 몇 월 달입니까? 3월 말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자라지 않았더라? 그렇죠. 밀과 살보리는 자라지 않았더라. 왜? 4월 말경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리와 삼은 그냥 썰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바로 밀과 살보리입니다. 밀과 살보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총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우박장이 내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한 달 정도 사이가 생겼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박장이 내리고 난 뒤에 무슨 장이 내립니까? 8번째 메뚜기 장이 내리죠. 이 메뚜기 장은 여러분 뭔가 하면은 이제 뒤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무엇입니까? 밀과 살보리. 이 밀과 살보리 자라지 아니한 것, 이것을 이제 파먹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급속하게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기간을 두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3대 7중 대재앙의 성격과 비슷합니다. 특히 여러분 피해 재앙은 일주일 내렸죠, 그죠? 일주일 내렸습니다. 일주일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소리 안 하시고 딱 걷어버렸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바로 나타났던 것이 이제 겨울 재앙이고, 이러면서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간을 두면서 일어나는 재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32절, 그러나 밀과 살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 소리와 우박이 거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이게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바로 내리지 아니하고 지금 기간을 두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를 돌이키는 경우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기간을 두면서도 돌이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속에 무엇이 작용하십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것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가 수반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의지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통해서, 이제 특별 은총 옵니다. 특별 은총을 통해서 내 백성이나 칭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이런 속에서도 안 돌아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10재앙과 10재앙 속에서 이제 8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속에서 이제 일어나면서 차츰차츰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일반 은총을 넘어서 이제 특별 은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은총,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지금 다뤘다면은 이제는 특별 은총 속에서 이제 넘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등장하고 있는 5번째 재앙부터 이 7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강과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화복의 주관자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세워진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감사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온 천하로 하여금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떤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넘어져가지고 내가 왜 이러나 이러지 마시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사만 주관할 것이 아니라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일반적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통해서 나를 세상 속에서 구별해낸 이런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생사만이 아니라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특별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지만 일어나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른손으로 일으키사 일어나게 하는 능력,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세상 모습 오늘도 닮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고센 땅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애굽 땅과 같이 병들고 그리고 또한 썰어버림을 당하는 땅이 아니라 고센 땅과 같이 구별된 자임을 세상 속에 증가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증인으로 주님의 영광에 달려가는 쓰임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위에 나를 세운 목적이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오니 하나님이여 이 뜻을 이어받아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걸음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의 신을 띄워주옵소서.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금을 들고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